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최고 학자들을 불러서 인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주면서 책 하나를 써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연구를 거듭한 학자들이 상당히 두꺼운 책 한 권을 저술해서 가져왔는데, 그러자 왕은 부피가 너무 두껍다고 다시 줄여서 써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당한 페이지 수를 줄여왔는데, 그런데 왕은 그것도 너무 두꺼우니 더 줄여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차례 줄이면서 고민하던 학자들이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라는 책을 단 한마디로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suffering, 고난이라고 하는 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저 또한 여러 차례 이 예화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화 속에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이나 또는 옛 경언들 또는 동서양의 모든 그 철인들의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인생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테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막이다. 인생은 고독이다. 인생은 사탕발림을 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결코 삼킬 수 없는 알약이다. 인생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다. 또는 인생의 가장 큰 결함은 그것이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옛 철인들이나 시인들은 하나같이 이 인생을 논할 때에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덧없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쁘고 즐거워야 할 유대인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암담한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오히려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다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과연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쪽 저쪽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는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또한 복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굿뉴스,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당면한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In our Lord Jesus Christ,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 나가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닥쳐온 이 엄청난 화가 오히려 놀라운 축복으로까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말하고 있으니, 과연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복된 소식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까? 왜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 같은 질문과 함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invite,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함께 계셔 달라고 초청하였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습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셨습니까? 체험이 되셨느냐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가운데 있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초청하셨습니까? 소수가 토요일 새벽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나 은혜나 또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그 어떤 기적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또한 악한 영들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 말씀도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누가 초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계셨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하루였다, 여러 날이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의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유대인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 잔치집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문제였습니다. 프로블럼이었습니다. 근심거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현장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쳐온 화가 오히려 변하여서 복이 되었다고 하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또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우리의 구원자로, 또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그분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인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땀이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초청하여 모신 그곳에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슬퍼하던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내 머리 위에 온갖 죄가 덮여있던 것이 오히려 화관이 되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송이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는 그 몇 마디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는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셔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초청하여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인생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화위복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한 지난 몇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 삶 가운데서 주님, 이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이 기적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 임재하심이 체험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A simple obedience, A simple obedience, 순수하고도 단순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놀라울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을 때 종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을 때만 해도 그것은 분명 물이었을 텐데, 그것은 분명 물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그 어떤 이유나 토도 달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들고 갔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같이 단순하게 순수하게 순종을 시작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화위복의 축복은 began,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나 노래나 또는 많은 헌금보다도 순수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순수한 순종을 원하신다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어겼던 사울 왕을 이렇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인들이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식과 이치와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경륜, 이치, 이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화위복의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비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기적과 또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같이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히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You are my owner. You are my master.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내게 주어진 그것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같이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분의 성이 마시더라고요.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So what? 왜 그걸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잔치집 주인도 아니고 우리가 맡아서 호스트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한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답하고 있는 저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왜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양조장을 찾아서 더 사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타진해 보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일진데,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졌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도 마리아는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인들을 시켜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언제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을 향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확신의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 같은 믿음의 지시를 내렸던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또한 역경을 이겨나가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일진데,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cknowledge라는 말은 인정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오 주님, 아무리 보아도 캄캄한데 주님께서는 빛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쿠이케텍 인디안들이 있는데 그들을 처음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말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족속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아마도 그들의 언어가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완전히 이것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들과 어느 정도 가까워져서 그리고 조금 소통이 조금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러자 인디언들이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말을 하기를, 아니 선교사님,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나가서 말하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믿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반문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 말이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 여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수한 믿음의 순종을 보이게 될 때에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화위복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고, 이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저는 세 번역이 참 재밌다고 표현된 것이, 이 연회장에 있는 손님이 지금 표현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또한 너무나도 흥이 나서 하는 소리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소수의,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나는 당연하거니와 내 옆에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주님을 늘 초청하며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무리 암흑같이 까말지라도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순종을 보일 때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